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면 눈 마주치면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7주에 걸쳐서 이 기독교 행복주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행복을 누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열고 행복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죠.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꺼져가는 그 행복의 불씨들을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소성함을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복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며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아니라 기도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아쉬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에 큰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러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1,000배를 해야 된다. 3,000배를 올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다해 손이 다 닳도록 빌면은 그때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인간의 편에서 뭔가를 신을 위해 해야만 기도에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해주냐면 그만큼 그 신은 인간의 노력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자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채워주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열심히 일 안 해도 되는구나,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성가대 안 해도 되고 주방 봉사 안 해도 괜찮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정말 고약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는 그런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헌신의 깊이도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더 힘을 얻어서 기쁘게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집에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져 누워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아내의 옆에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아 줍니다. 아내가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 한마디 내지 않고 다 들어줍니다. 빨래도 하고요, 밥도 하고 최선을 다해 아내의 요청에 반응해 주면서 섬겨주는 거죠.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러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저 아주머니는 복도 많다.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아내에게 헌신적인 남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참 정말 좋은 남편을 두었다. 지금 누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 요청함으로 인해서 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 아빠가 해결해 줍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말합니다. 아빠 최고예요.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야, 우리 아빠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 우리 아빠 못하는 게 없어. 아빠에 대해서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걱정 마, 걱정 마.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의 형편 왜 모르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행복한 동력입니다. 동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빠 미소로 바라보시고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지속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떠합니까? 불안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역동적인 활동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도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도 기다림이 필요했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계속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떠합니까? 받을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바로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중추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추신경이 손상이 되면 운동 조절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막혀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외로워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아픈 거예요. 슬픈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만 합니다. 매 순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깊은 교감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교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응답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 그 깊은 교감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불안한 영혼인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슬픔 속에 잠긴 영혼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한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 안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철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릴 적에 보자기를 딱 메고 자기 슈퍼맨이 되었던지 담장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제 얘기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걸 우리는 각성하게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파할 때도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정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게 되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할 때에도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연약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좀 강한 척을 하려고 해도, 나는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비춰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할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사랑입니다. 기도가 기쁨의 원천인 이유가 바로 기도가 사랑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미워하고 또 마음에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사랑이 행복입니다. 기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될 때에 그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남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때까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만족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그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교육전도사 시절 때에 이 대구 인근의 어느 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고등부가 약 20명 조금 넘는 그런 규모였는데, 그때 아이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참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중고등부 전도 잔치를 한번 크게 해보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약 200명의 친구들을 한번 교회로 인도해보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 초청하니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CCM 사역자 또한 부르고 싶고 뭐 이러저 선물도 준비하고 이러니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의 능력으로는, 그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부 모아놓고, 야, 니네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다 나와. 자율학습도 좀 빼먹고 다 나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제일 앞자리에 담임 목사님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전도잔치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애들이 다 담임 목사님 바로 눈앞에 제일 잘 보이는 데 앉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할 때 아주 이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진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막 바닥을 치면서, 벽을 치면서, 자기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200명의 친구를 초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전도단체 할 수 있는 돈을 주옵소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내심 좋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이 나고 목사님이 급하게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애들한테 재정 지원 안 해주면 내 큰일 날 것 같다. 김전도사 얼마 필요하노? 네, 얼마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다. 재정 장로님과 얘기해서 재정 지원해 줄게. 아이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막 기뻐하면서 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저는 물론 그 기도 응답 비밀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잔치에 200명이 아니라 지금도 그 숫자가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311명이 참여를 했어요.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빠 미소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책에 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1857년 7월 1일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열정적인 한 사업가가 뉴욕 도심의 도시 선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를 임명한 곳은 화란 장로교단의 북부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개발된 그 도시로 많이 이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만 그렇게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램피어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있는 정오기도 모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와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정오 처음으로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되는 날에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질 않아요. 10분이 흐르고 15분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램피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20분, 25분,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2시 30분이 되자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 또 들어왔습니다. 또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6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매일마다 기도회를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일을 통해서 6개월 동안, 그 기도회를 통해 6개월 동안 뉴욕의 사업가 중에 10,000명이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미국 교회에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변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뉴욕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흥이 도시 전체를 휩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광신주의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히스테리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 속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램피어는 엄청난 기쁨을 누렸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한 교회의 부흥과 한 도시의 부흥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를 점검하십시오. 예전에는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기도의 그 열정을 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바쁜 일상은 아닌지, 피곤함 때문이 아닌지,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그렇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이 방해하는 요소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의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 폭풍 집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요즘 금요 기도 집회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회나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체험하면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무한한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